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주시는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조금 의아해하거나 조금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이 10장에서의 말씀은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핍박 아닌 이제 그런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받으셨던 그런 어려움이야 비교할 게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딴에는 그래도 핍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 친척들하고 자꾸 제가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를 자꾸 나무라시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저는 또 신앙생활을 더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볼 때에는 고집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불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서 저는 이 말씀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상황들을 보니까 여러 다른 분들을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가족들과 불화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이해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더군다나 이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이런 집안 식구들과 원수가 되게 하려 왔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제 가족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 앞세우는 거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 내용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때서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의미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의미는 바로 내 가족, 내 사람, 내 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심지어는 나하고 동일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여기 답 나왔는데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야. 나만큼 사랑해. 아니 어떨 땐 나보다 더 사랑해.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식구요. 자기 집안 식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식구, 자기 집안 식구는 투영해서 나 자신을 투영해서 보는 대상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안 식구란 오롯이 나와 동일시해서 사랑하는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셋을 낳아서 키우고 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보다 더 사랑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셨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에요. 저희 어머님에게는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이랑 연세가 많이 차이가 나시는데 아주 늦게 저를 얻으셔서, 그러니까 손이 귀했던 집안이라 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집에서는 왕자처럼 컸다고. 이제 귀한 거였죠, 저희 집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떠나보내실 때 마음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 깊고 큰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저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는 건 곧 우리 어머니에겐 뭐예요? 자기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미워서 미운 게 아니고, 지금이야 너무 고부간에 돈독하지만 그냥 누구든 간에 자기 아들을 지금 뺏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상황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견디기 힘들고 이제 어려운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예로 드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가족의 예를 드시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마음에 와닿도록 자기 식구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사랑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 거, 내 사람.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너희 집 집안 식구니라. 어떻게 본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말씀 같습니다. 내 거, 내 사람, 그거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리 내놔, 그런 게 뭐였죠? 그래서 이삭 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달라 그런 건 누구를 달라 그런 거예요? 너 내놔 나한테. 오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주일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천로의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도를 오롯이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거, 내 거, 내 사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 따르는 거, 그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기쁜 자리에 그 예수의 제자로 따르는,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오히려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역설 같은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역설이지만 우리는 거듭남의 비결을 압니다.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 목숨을 얻고자 하느냐? 그럼 잃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내 것 부여잡고 이거 내 건데, 내 사람인데, 내 교회인데 라고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무지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부여잡고는 마음으로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내가 마음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애지중지 키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랬다 싶어서 마음에 부여잡고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꽁꽁 잡고 있었더니 내가 죽게 돼서 살 수가 없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 좋아하는 마음에, 저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마음에 꼭 붙들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내 거라고 주종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요. 이 세상에서 갇힌 인생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뭘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 어머님이 언제부터 얼굴이 피셨느냐? 저를 떠나 보내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가면 뭐라 그러게요? 가서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어머니한테 가면 얼른 가, 빨리 가, 다 먹었어? 빨리 가. 물론 제가 가면 손주들 보는 거 좋아하시지만 마음에 뭘 얻으신 거예요? 자유함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죄에 사무치고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 자아인 죄인은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인상 이러고 있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고 있던 거, 이 내 새끼, 내 거,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딱 올려드리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가실 수 있는 예수의 제자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다음부터 지경이 넓혀져요. 우리 이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자유함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접하고 어떤 사람이 삶을 나눕니까? 마음이 막 복잡해요. 방금 지금 이거 지금 붙들고 어떻게든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주신 거에 넘치게 주셨으니 야, 이것도 좀 나눠야겠다 싶어서 자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이고요, 자유케 된 사람들은 저절로 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요. 마음의 여유가 넘치니까, 마음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꽁한 사람은 못해요. 넘쳐야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마르겠다, 이렇게 아이고 힘들겠는데 물 한 잔이라도 넘겨줄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내 거 쥐어주고 이렇게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이게 내 건데 이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시는 거죠. 왜? 자유하시니까. 매이지 않잖아요.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붙들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명령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버지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고 떠나.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니까 떠나.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오롯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자유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저희 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셨던 분들하고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었어요, 짧아서. 근데 제가 좀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다 외우지를 못해서. 박건영 장로님이 회장 맞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남선교회에서 우리도 그 인천 노회에서 진중 세례를 좀 이렇게 사역으로
우리가 함께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젊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젊은 청년들한테 맞는 예배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섬겨주는 자리들을 이렇게 해줬더니 이 청년들이 그렇게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 3주가 지나면 거기에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청년들에게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세례를 구원에 대한 확신에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 1인당 세례를 줄 때 1인당 11,000원의 비용이 든대요. 초코파이 비용입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저 때는 다 초코파이여가지고 그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는 눈물 없이 못 먹는 초코파이죠. 어쨌든 간에 저 때는 그랬으니까 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이 친구들한테 적은 비용인 거잖아요. 1인당 많은 비용은 아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수백, 수천, 많게는 수만 명의 청년들이 진중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성교회가 그리고 호산나교회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잃어버린 시대에 교회는 점점 사라져가고 성도는 줄어간다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고집하고 욕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렇게 나를 내어놓으면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전부 다 영적 가장들이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인 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인 삼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호산나 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그 교회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때 그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일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가는 인생길의 디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사업장과 교회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